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되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또 좋은 고민하는 자매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나를 본받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내가 좀 누구에게 좀 본이 됐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자매가 뭐 제가 볼 때는 오버로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거룩한 욕심인 거죠. 내가 좀 진짜 거룩한 본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좀 집사님들처럼 좀 좋은 본이 됐으면 좋겠다. 이미 제가 볼 땐 좋은 본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말씀처럼 살고 싶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에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구절의 뒷부분만 딱 따가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본이 되려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그 앞에 전제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 나의 뭐 어떤 외모, 나의 어떤 스펙, 내가 어떻게 뭐 사는 거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과로 주어진 거고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작은 예수, 세컨드 커밍 크라이스트. 제가 98년도에 미국 왔는데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활동하는 본인이 세컨드 커밍 크라이스트, 재림 예수라고 활동하는 분이 66명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좀 더 늘었겠죠. 그런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려는. 그래서 그 결과로 작은 예수의 모습. 이것을 너희도 같이 본받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을 너희도 같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포커스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바로 앞에를 빼먹고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빼먹으면 어떻게 되죠? 종교생활이 됩니다.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죠. 나 중심. 찬양팀에, 성가대, 어떤 기도회, 뭐 다 저런 성경 공부, 설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 설교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저희 교회 성경 자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볼 때마다 늘 성경이 리마인드가 되는데 성경을 특별히 오늘도 아침부터 최정님 수고하셨고 또 지금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끝나고 대학창님도 성경 공부도 하고 할 텐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하죠. 성경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 성령의 의지에서 문맥 안에서 단락 안에서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비슷한 것도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뒤 자르고 이것만 보면요, 진짜 엘샤다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 안에서 예수님도 그런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맞지만 사실은 저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는 do, 뭐뭐 하다 두가 아니라 앞에 동사를 받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게 안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풍부해질 때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뿐 아니라 삶이 필요해 하나님 민감하시죠.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자족하기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이 배부름과 풍부에는요 엄청 교만해지기 쉽고요, 반대로 배고픔과 궁핍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좀 자학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이쪽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게 배고픔과 풍부, 배부름과 풍부, 배고픔과 궁핍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이걸 근거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느니라. 정말요, 이 주님 안에 이 자세만 가져도요, 삶의 여러 환경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인간의 몸을 잃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주님 안에서 be satisfied, be content 하게 되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특히 좋아하는 말씀, 말씀 외울 때 선교단체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구절들. 근데 그 외우는 거 좋지만요, 외우는 건 좋지만 앞뒤 문맥을 좀 파악하고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이 다른 구절들을 먼저 말씀드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것보다 설교하기는 쉬운데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인데요, 앞뒤를 자르면요 되게 본의 아니게 이상한 쪽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좁은 문, 네로우 게이트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을 좀 파악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자만 딱 해가지고 진짜 문이 있는데 뭐 좁은 문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익스트림 케이스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요, 저희가 그 딴 데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리고 괜히 안 해도 되는 고생 길로 가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삶인데 과연 이것은 어떤 삶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금방 읽었는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이 저희가 들었죠. 그죠? 근데 원래 이때 예수님 시대에 이 문이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요 유대 문헌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문. 그래서 자주 이렇게 비유로 쓰인 이 게이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리고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는 넓고 편하다, 쉽고 편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였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대충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반대의 느낌을 나타낼 때 쓴 표현인 것이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쉽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어렴풋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아까 서두에 나눴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앞뒤 자르고 그냥 대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종교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다다르기 쉽죠? 그냥 좁은 밀로 고행하고 선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어떤 자력구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캐톨릭이 지난 중세시대 때 천년의 시간 동안요 바로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 믿고 뭔가 해야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틴 루터도요 사실은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 막 피 나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고행을 하고 뭘 해야 구원에 도달하는 그런 신학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누구보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것이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요. 요즘도 마찬가지. 뭔가 해야 다 좋은데 뭔가 우리가 좀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앞뒤자로 여기만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좁은 문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쭉 이어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거든요. 산상수훈 5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탈복이란 내용이 뭐뭐 하면 뭐뭐 받을 것이다. 한국말로 보면은 꼭 뭐를 해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 그때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비천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 받게 됐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얻게 됐다.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그걸 근거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빛. 그래서 이 직전에 5장에 보면은 거기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선행하고 공로를 쌓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불교하고 유교 다른 그런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죠? 너희가 주님 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 아멘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아멘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더 얻기 위해서 헌금을 더하면 봉사를 더하면 모자란 그런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저희의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 선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인, 세상의 소금인 신분. 나는 세상 빛 안 같은데, 나는 세상의 소금 안 같은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안 예수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풀심을 통해서 저희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대수성이 있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주님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된 저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 또는 좁은 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원 그 이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의 구원을 얻고 난 그 이유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화, 영화도 있죠. 그 선상에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선상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문에 대해서 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주님 때문에 이렇게 바뀐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좁은 문, 좁은 길,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입니다. 그거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고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막 무조건 어려운 길이 다 그 길이다라고도 익숙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버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구원받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마스터로,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주님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단언하시는 것이죠. 확언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 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쭉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삶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다 연결되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삶, 다 연결됩니다. 이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구원은 받지만 너무 큰 은혜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또 누군가를 따를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90%가 돈 밑에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성도들 상처받은 게 아니라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 눈에는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 90% 이상이 돈 밑에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은퇴하면서 그런 찔림이 오고,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은퇴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재정의 이슈로, 또 어떤 거는 또 이제 대인관계. 하나님은 좋은데, 너무 좋은데 교회 가면 왜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왜 교회 그 사람은 가면 왜 못잡아서 안달이고. 일반 성도님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역자들도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죠. 모 선교단체에 싱글들이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풀타임 사역하는 훈련도 많이 받아요. 근데 90% 이상 그만두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90% 연결이 되네요. 바로 결혼하고요, 막상 생활 전선에 나갔을 때, 싱글 때는 하나님 너무 좋고 주님 따르는 게 좋았는데 세상이 말하는 현실에 나가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는 싱글들이 헌신하기 좋은 선교단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90% 이상이 그만두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잘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잘 못 느끼겠지만 직장 다니는 우리 젊은 부부나 젊은 우리 청년 물어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쉬운가요? 저도 졸업하고 잠깐 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하면서 저는요, 그 일하시면서 섬기신 분들이 얼마나 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드렸던 그거는 추억으로 다 포장해서 넣고 이제는 먹고 살아야지. 말은 안 하는데요, 결국 그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어떤 사람과의 갈등, 또 후원으로 사는 삶의 어려움, 또 사역하면서 오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로 중도 포기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화를 나눈 건 그 사람들을 포인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결국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결국 얼티밋리 저희를 위한 베스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힌트를 하나 주죠. 그게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베스트의 삶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 뭐 선교사하고 다 풀타임 사역자 해도 그것도 한 적용이지만, 그런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너무 제가 많이 아는데 너무 귀합니다.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그 먹고 사는 현장에서 이민 생활의 그 피부가 와닿는 거기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선교지 나가신 분들은 순교자의 삶이지만 여기서도 순교자의 삶을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순교자의 삶, 한번 마지막에 목숨 드리는 거 이것도 귀하지만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뿐 아니라 주님으로 따르는, 아까 찬양 가사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가운데
이 주님을 따를 때 이게 거의 콤보처럼 같이 오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확실히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산순교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에게 베스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퀘스천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요. 스크린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표현 속에서요 놀라운 뭐랄까요?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 좁은 문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좀 워딩을 바꾸죠. 좁은 문을 뭘로 바꾸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약성경에 여기에 생명이란 단어에 제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회라는 조회. 근데 이 생명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푸시케, 비오스, 조회입니다. 이 각 단어에 대한 한국어 단어를 꼭 맞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적용을 하면 푸시케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 목숨 푸시케입니다. 뭐죠? 생물학적 목숨이죠. 의식주 관련해서요. 그래서 무엇을 생물학적 목숨을 유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no worries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목숨이라는 단어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갖고 잘하는 여기 뒤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저희 말로 하면 살림, 생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개역개정을 보는데 다른 버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세상 살림, 살림살이, 생활 수준으로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등등으로 이생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그것도 비오스로 되어 있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 준 재산, 살림살이를 세상에서 자랑하고 그것을 방탕하게 쓴 것이죠. 자, 이 두 단어 비슷하지만 아주 의미가 다른 생명으로 번역되지만 다른 단어가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 자, 이 조회는요, 푸시케와 비오스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 하나님께서 오지만 그런 표면상 보면은 부모님께, 그죠? 누구에게 받는 그런 생물학적 목숨 그리고 뭐 생활 살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회라는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존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이게 바로 조회라는 단어인 것이죠. 저에게 생명, 같은 생명인데요, 생물학적 목숨과 생활살림을 뛰어넘는 조회,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숨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음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조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푸시케 생물학적 목숨을 좀 더 와닿게 얘기하면은 뭐 건강, 외모,
육체적 건강, 외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스는 살림살이, 또 다른 말로 뭐 경제적 풍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게, 이 푸시케와 비오스가 육체적 건강, 생물학적 목숨, 건강, 외모, 살림살이, 경제적 풍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최우선 순위로 이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늘 그 선상에서 조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조회는요, 하나님의 생명과의 일치, 어떤 영성,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 대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쭉 흐르는 흐름은 결국 뭐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 경제적 평화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이단은요,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 그거 신경도 안 쓰신다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거는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경제적 풍요도 누리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회, 영성,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일치, 요즘 단어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실은 적용도 저에게 되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핵심을 찌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건강인가? 경제적 풍요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인가? 정리하면요, 조회보다 푸시케, 비오스, 즉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저희가 어떤 생물학적 건강, 경제적 풍요, 여기에 더 마음이 가 있고 여기에 더 우선순위가 있을 때가,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공부하는 것 나쁜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죠. 직장인들 열심히 돈 버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일대일 교제보다 더 앞설 때, 다른 것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있고요,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 지금 내 건강, 지금 내 살림살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인가? 제 학생들 생각하다 보니까요, 성경도 있고 큐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시험 기간이 닥치고, 그리고 뭐 일이 닥치면 큐티고 뭐고, 큐티를 꼭 아침에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녁이 편한 분이 있거든. 그게 프라임 타임인 분, 그건 다릅니다.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문화가 다르고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왜 제가 종종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큐티 한다고 하지만 종종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왜요? 큐티 안 해도 별 이렇게 성경 안 읽어도 이렇게 별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피부에 왔는 이거 재정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 관계 해결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고 급하게 와닿으니까요. 뭐 잠깐 기도 안 하고 잠깐 말씀 안 보고, 중요하고 급한 일보다 급한 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은퇴하신 분 포함해서 안 바쁜 분이 하나도 없고 다 바쁘죠. 제가 볼 때 은퇴하신 분들이 더 바쁠 거예요. 저희 부모님 은퇴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라는 데는 별로 없는데 갈 곳이 이렇게 많대요. 한국에 왜 이렇게 갈 곳을 많이 만들었는지 막 너무 바쁩니다. 저도 되게 바쁜데요, 저만큼 바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라는 데는 별로 없는데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바쁜가?
아니 그 전에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한번 성경 안 읽고 한번 큐티 안 해도 괜찮다고 사탄이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결국 푸시케 비오스,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하게 되는. 그럼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막 자신감도 몰려오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결국 큐티 한 번 안 하고 뭐 몇 번 안 하고 성경 안 읽어도 뭐 크게 무슨 뭐 문제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니까요. 그게 사실은 사탄이 쓰는 최고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슬슬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버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뭐죠? 영적으로 보면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니죠. 최선의 반대는 차선입니다. 차선요. 저는 이렇게 최선을 들을 수 있는데 차선을 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뭐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칭송도 받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언제부턴가 이 조에 바꾸죠. 굳이 뭐 하는가 봉사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큐티를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름 섬기는데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시나요? 그러신가 보죠? 저는 안 그렇던데요? 그럼 제가 너무 이렇게 타락해서 그런가요? 성경을 꾸준히 읽지만 항상 막 익사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 아는 내용이고 어떨 때 뭐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 육군이 있지만 꾸준히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신혼부부가 또 연애할 때 가슴 설레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만 30년 40년 샀는데 맨날 볼 때마다 가슴이 뛰면요. 진짜 사랑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 가봐야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부부관계가 항상 연인관계는 좀 다르지만 부부관계가 항상 가슴 뛰고 이거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요. 제가 저희 장로님 저희 남자 집사님들 보면서 배웁니다. 얼마나 우리 사모님 그 아내들이 잘하시는지요. 정말 저희가 롤모델이에요. Happy wife, happy life. 근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푸시케 비오스보다 경제적, 육신적인, 경제적, 생물학적 목숨과 건강이죠. 그 다음에 비오스, 살림살, 경제적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고요.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경제의 풍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버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인격적이신 게요. 영적인 존재지만 또 저희의 필요를 누구보다 관심 갖고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요? 그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 혹시 매일 하시나요? 지나다 보면요 쉽게 까먹죠. 내가 이렇게 사업하니까 돈이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연금이 오고 그죠. 겉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저희가 자주 까먹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돈 벌고 사는 것이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저 사업자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뭐 지금 뭐 경제적 분위기가 타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깊이 밑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멘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또 가정 바로 이 경제적인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챙기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자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는데요. 한 그림 하나 보고 마무리합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조지 프레드릭 왓스라는 분이 1886년에 그린 그림인데 유화입니다. 유화인데요. 영국 화가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한 여인이 눈을 가린 여자가 지구본을 구부린 채 거기 앉아가지고 목을 구부려 수금을 타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요. 그 현이 줄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언뜻 보면은 어떤 여인의 뭐 좀 힘들어하는 여인이겠구나. 근데요, 그 작가가 대상으로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면은 이 그림 그리기 얼마 전에 딸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너무너무 사실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가까운 사람이, 특별히 자식이 먼저 갈 때인 것이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 그림의 제목은 hope입니다. hope, 소망, 희망. 이 작가가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 한 줄 현 같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소망,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한 줄 현, 사실 예수님이 한 줄 현 같은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여인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제목을 호흡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오시면서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어떡하지? 재정적으로 어떡하지? 그 사람하고 또 캠퍼스 가서, 직장 가서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도대체 우리 가족의 이슈는 하나님은 무관심하신가? 다음 주 파이널인데 너무 어렵다. 가을에 깊은 완연한 가을로 겉은 아름답지만 어쩌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한숨으로 그렇게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You have a hope because of me.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안 변할지 모르고, 그 재정 상황이 다음 주에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문제가 다음 주에 해결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You have a hope because of me. Because of me, you can face tomorrow.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영어 번역으로 그거잖아요.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요.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특별히 이 가사가 너무너무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와닿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빠르게 하지만요, 사실은 이 분위기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암울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Come on Monday.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because Jesus lives again.